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충만한 은총이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는 성가정 축일 복음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 오늘 거룩한 독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성령 청원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령 청원 기도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의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는 조금 천천히 침묵도 조금 오래 또 성령 청원 기도도 다양한 방식으로 바치고 또 독서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밀한 독서를 하게 되는데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했던 것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파스카 축제의 관습은 무엇이었는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척과 친지의 개념은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율법 교사, 또 예루살렘과 나자렛의 지리, 또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각자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배경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시게 되는데 그 지리가 어떠한 곳인가? 자, 그림에 보이고 계실 겁니다. 나자렛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또 예루살렘은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대략 1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성모님께서 이동하신 것보다 조금 짧은 거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130에서 150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관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씩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남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자는 13세 이상의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세이신데 지금 성전에 올라갔던 건 이 의무에서 배제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파스카 축제는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조금 눈여겨볼 내용은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농경 문화 또 유목 문화 안에서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의 절기와 관련된 시기였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었던 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여기에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결부되면서 그 의미가 첨가되게 됩니다.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면서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10번째 재앙이 모든 나지들, 이 마지들을 치게 되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재앙이 건너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죠. 바로 건너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스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인데요. 마치 이러한 대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타 위에다가 짐도 올려놓고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탈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파스카 축제 때에 재현되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장면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 축제의 장면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인파들이 움직이게 되고 당시에는 친척과 친지들 다 가족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어딘가를 이동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남 자녀들 구분 없이 서로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으려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해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또 시간인데 교재에 빠져있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흘, 하루라고 하는 단어도 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찾아 넣으시는 재미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하는 단계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 때가 되었습니다. 13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겠죠. 며칠에 걸쳐서 줄지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음식도 가득히 실었을 것이고요. 또 잠잘 수 있는 천막이라든가 옷가지 이런 것들도 넉넉히 챙겨서 며칠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인데요. 부모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사흘 만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우리를 왜 이렇게 애태우느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제가 여기 있는 줄을 모르셨냐고 하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셨고 또 나자렛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복음이 연결되지요. 그때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복음 전체 내용을 숙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의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참조할 부분들을 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묵상하기 단계죠. 묵상하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집에 계신 분, 일행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분, 또 율법교사들과 대화를 하시는 분, 또 경탄을 일으키셨던 분,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시는 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묵상하기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소개된 것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묵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나에게도 애타게 찾은 경험이 있나? 애타게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성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시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시작하지만 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주도권이 조금씩 옮겨가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묵상이 되겠지요. 마리아가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듯이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억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애타게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단다라고 했던 표현에서 이렇게 애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애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창자가 타다, 그 정도로 속이 탔다 이런 표현이지요. 성경의 원어 그대로 보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 언어로 애타다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적절하고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멈출 줄 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룻길을 갔는데 사흘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건강을 잃는 것, 또 재산을 잃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데 찾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것을 되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에 퇴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 7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건조해지면 이 건조한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느님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애타게 찾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좌절과 우울함 속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냐면요. 아버지가 더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애타게 찾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 분은 하느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찾고 계신 하느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을 가다가 하룻길 만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끔씩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멈출 줄 아는 것. 내 안에 좌절감이 계속되고 목적 없음과 우울함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니 분노가 커지고 때로는 도피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선택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멈추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이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모습이지요. 일행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실종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데 성당에 모였는데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지요.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많은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고 미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무로서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 또 미사에 참여하는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십자가가 많은 이 세상에 어쩌면 예수님이 부재하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에도 그저 십자가를 두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편 63편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